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프린트물 나와 있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예. 로마서 1장이죠. 예.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 아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주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주님 하는 것보다 주님은 예수님은 내 주님 하시던가 아예 예수님만 부르셔도 더 괜찮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볼게요. 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2장 10절. 프린트물에 그 장절수는 나와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2장 예, 10절을 볼게요.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라요. 그 굿뉴스가 뭐냐를 보세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뭐다? 예, 이렇게. 예, 주시니라. 굿뉴스가 복음이 아니라요. 굿뉴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고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이 예수님인데 자꾸 지금 교리나 신학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영생, 이 땅의 복, 누림, 자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통한 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뭐로 풀어요? 여러분 서적 가보세요. 다 구속사로 풀어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을 목적으로 오신 분으로 돼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구원이야. 예. 예수님 와서 그냥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것을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로부터 뭐가 시작해요? 사귐과 교제와 화목하는 관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까 찬송가도 했죠. 사귀어 살면 뭘 얻어요? 새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인격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은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뭘 얘기하냐면 교리를 얘기해요. 교리를. 예,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나가는 거지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회개하십시다. 다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하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자꾸 얘기하는데 방법을 얘기를 안 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에 결론은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방법론이 없어요. 또 여전히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안 봤습니까? 시간 내서 꼭 성경 하루에 몇 장씩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종교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종교적이나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 제목을 오늘 말씀 안 드렸네요.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분별하기라고. 예. 여러분, 너무도 이거 중요해요. 자, 7장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29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의 결론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거기 중간에 보시면, 프린트물 중간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볼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유대교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유대교를 만들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칼빈이나 뉴턴이나 웨슬러나 아니면 찌빙클리나 불트만이냐 많아요, 신학자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자꾸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와 종교를 뛰어넘지 못하면 신학과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세상 이론과 세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면, 강단에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만 얘기하면 돼요. 그 예수님 자체와 중매하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꼭 사람은 신학을 통해야만 된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누구로 돼요? 예수님으로 다이렉트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면 다 설명이 되는 건데 누구를 칼빈이 어떻게 얘기한 칼빈의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목요 예배 때도 얼핏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부 시대 로마 카톨릭이 가장 득세하고 있던 때에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면죄부가 진리였다니까요. 예? 그 당시에는 뭐가요? 예, 로마 교황이 진리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계속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속고 있다. 나 예수여야 되는데 그들은 교리를 가르친다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뭘로 바꿔요? 인간의 계명으로, 교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맞죠? 자기가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했냐면 율법에 뭐가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근데 뭐가 되더라? 여러분, 교와 교리에 열심히 있죠? 100%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자식 돼요. 독사의 새끼가 돼요. 열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구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 관계부터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된들 뭐 하겠어요? 빌딩을 수십 개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다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개나 염소나 말처럼 이 땅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 나그네로 잠깐 사는 거고, 예, 그냥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로만 알 뿐이지 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다 뭐에 초점을 둬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목적으로 얘기해버려요.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걸로. 아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자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쌍꺼풀 있어서 가요? 박사하기 때문에 가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왜 다른 조건을 붙이냐고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하는 거 외에 나머지가 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조건이 많아지는데 진짜 장성해지면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만으로 그냥 부모는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알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랑에 초점 맞추지 않고 자꾸 뭐에 맞춰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11조 걸르면 안 돼. 희한하게 자꾸 엉뚱한 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기쁘거든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뭐 농담으로 써놨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실질적인 얘기인데 이게 안 와닿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뭘 하고 뭘 드리고 뭘 충성하고 뭘 하면 복 받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누려야 됩니다. 뭐 희한하게 엉뚱한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는요. 이 땅에서 일단 복 받는 게 있어야 돼.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응답 받는 거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나가요. 어디든 안 나가요. 그거 없으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보장이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교우가 아니에요, 교가. 그냥 그분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동행이 기본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기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춘다니까요. 자꾸 교회에 매이고 교리에 매이고 어떤 것에 매이고 어떤 사상에 매여서 자꾸 뭔가 일을 하라야 된다는 거죠. 뭘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뭘 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죽을 똥말똥 살았어요. 스데반까지 잡아 죽이고요. 누구랑 원수가 될 정도로. 예수님과 원수가 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특심했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누구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 나로 말미암은 열심은 다 종교성에서 나오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은 결론은 뭘 드러내냐면 내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목사는 목사에 의해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 보세요. 이만큼 제가 주를 위해서 했고요. 내가 교회에 그냥 밤마다 가서 뭐 하고 날마다 가서 뭐 하고 뭐 했는데 안 알아줘. 예? 누구는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끊임없이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로 교회는 쓸데없는 것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 생활 분별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누구에 대한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예? 이 교회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돼도 그게 교회의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아시겠어요? 예. 누구 얘기만? 예수님 얘기. 교회. 예수님.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프린트는. 자, 복음이 뭔지를 보세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자,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예수예요. 분명 아까 맞죠? 근데 그 복음인 예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죠?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뭐가니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 옛날에 십계명 자체도 뭐예요? 사랑하라 해,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자꾸 뭘 교회에다 뭘 하라, 일을 하라고 자꾸 가르친다고요, 이게. 예. 실제로 삶으로 마음을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 예. 사랑으로 왔다. 자, 보세요. 세상에 보내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살려요. 살리는데 우리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 살렸죠? 나 구원 받았죠? 그걸로 끝나요. 살림이 우리를 향한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 외워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줄줄줄 외워도 이거는 그냥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느껴져야죠. 예? 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기 때문에요. 예. 내가 사랑이다. 사랑인데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죠. 아니 부모가 여러분들 어릴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시락 싸주고 아침에 그게 일당 받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철없을 때는 반찬 갖고 투정을 내. 아니 누구는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주던데 왜 난 계란 후라이 안 주냐고. 철없을 때. 예. 근데 나중에 당연히 부모는 그걸 해주는 걸로 알다가도 나중에 내가 철을 들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자꾸 강단에서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자꾸 설명하면 여러분 그거 걷자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발 왜 나를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하게 만드냐는 거죠. 아니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데 왜 돈을 원한다고 자꾸 가르치냐는 거죠. 왜 액수를 얘기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초점을 두냐는 거죠. 예? 뭐를 원하는데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좀 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의 설교를 들을 때 누구만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진짜로. 더 많이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해서 응답 많이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랑에 내가 좀 이제 빠져봐야지. 내가 그 사랑하는 데 가봐야지. 이 생각을. 근데 자꾸 뭐 교회 무슨 프랭카드 걸고 무슨 뭐 표 걸고 맨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 무슨 행사 한다고 그러고 프로그램 여러분 제발 그런 데는 좀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 행사 많은 교회는 제발 벗어나세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이요. 돌 맞겠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놀랬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군요, 오히려요. 야, 이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틀려? 아주 완전히 개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이 앞에 배경 설명이 있어야 쭉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예.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그죠? 예.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10절.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 이 완성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게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근데 왜 사랑이요, 사랑의 확증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넘지 못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율법의 완성에 사랑인데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랑하라 해야지 예수님을, 안식일, 뭐 기타 이런 걸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을 범하지 않는데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부음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걸로, 율법 밖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게 바로, 자, 거기 보면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돼요? 율법의 마침.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율법이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켜서 나로 말미암아서 뭘 하려고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뭔가를 자꾸 열심을 부추기고 충성을 부추기고, 그 충성도 교회의 충성이 아니고 교리의 충성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인에게 하는 충성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원어 뜻이 자체가 인간이 만든 교리로 계명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교리화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은 하는데 뭐는 멀다? 마음은 멀다. 뭔가 뭐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뭐는 멀다? 마음의 관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진리고 충성인데 교리적으로 가요. 문자적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더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인 종교성이 위험한가를 보세요. 예. 하나 더 보고 쭉 읽어 나갈게요. 예. 요한복음 6장. 예. 22절을 볼까요? 예,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 위에 13절 볼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하는 걸 보고, 행하신 걸 보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가 읽어드렸던 그 앞장면을 보면요, 풍랑이 막 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배를 잘못 타고 가다 보면 풍랑에 휩쓸리기도 해요. 근데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풍랑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목숨 걸고 찾아다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의 목적으로?
목숨 걸고 뭐 목적으로 해요? 먹고 배불러서.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목숨을 불살라, 복음을 위해서요. 전도하다가 목숨을 불살라 줘도 뭐가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내 의로도요, 목숨 내어 던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 자매 저기 사탕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서울서 오시느라고 아침 일찍 나오셨대요. 네. 어찌되었든.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약. 예수님은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뭔가 정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좁은 길,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거는 많이 안 가요. 사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볼품 없게 오셨고요. 가문도 별 볼 일 없어요. 뭐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뭐 하나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근데 지금은요, 이 안 해요. 종교적으로 막 포장하기는 엄청나게 포장하고, 학벌을 포장하고, 뭐 포장재가 뭐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끝나는데. 예.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반갑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더라? 종교적이더라. 먹고 배불러서더라.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찾는 것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지 마라. 종교적으로 나에게 오지 마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정과 욕심을 버리고 정욕적으로 나에게 오지 말고 나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대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예수님 살을 어떻게 뜯어먹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코드에 안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뭔 말씀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목적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이걸 얘기하면 어떤 때는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다 떠나가요. 70인의 제자들도 떠나가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는 거 안 채워주니까, 썩을 양식을 안 채워주니까, 그걸 목적이 아니라 나 예수로 먹고 살으라고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다 가요. 그리고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 것 같죠? 내 이익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예, 주류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가서 상급 받는 게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경쟁시키는 거. 하늘나라 가서 뭔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의 누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아니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한결 조건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관계가 내 삶에 이 심장을 바운스하게 하는, 이게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되겠어요? 예? 이게 내 속에서 살아가서 내 속에서 그 심장으로 기뻐지고 그것으로 감사해지고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는데, 맨 다른 것을 향해서 가게 한다.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뭔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크고 화려하고 막 사람은 많이 모이고 매일 전도 있고 신방 있고 뭐 세미나 있고 교회가 분주하긴 한데 생명은 실상에 없을 수 있다라니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드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삶을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볼게요. 예. 그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구로부터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것으로 교리로 책으로 성경 무슨 어떤 교리적인 책으로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여기 기록된 성경들을 쭉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드린 그대로를 보세요. 다른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얘기 말고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고요? 종교적인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고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하나님은 다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요.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해 주시옵소서. 희한하죠? 예. 성경은 지금 이렇게 너가 내 자녀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라 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있어요.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올해 목표가 500명, 1000명입니다. 목표를 다 누가 세워요? 다 내가 세워. 여러분 방주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다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설계도가. 다 누가 사람을 붙였어요? 다 예수님으로. 방법도, 물질도, 그죠? 다 그렇게 왔죠. 근데 우리가 왜 교회 건축할 때는 누구로 와요? 다 우리. 다 사람으로 와요. 사람의 방법 때문에. 그리고 응답을 받았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작정 기도해. 릴레이로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서 주시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알아서 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딱 눈치만 보면 아는데 그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관계가. 예? 이걸 뭘 굳이 많이 설명이 필요하냐고. 어려워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걸 막 성경 줄거가면서 막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본능인데. 그러니까 막 무슨 학, 무슨 적, 무슨 학이 많아.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막 공부할 게 엄청 많아. 신학이. 성경 한 번도 못 봐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에 한독도 못 해요. 남의 쓴 책 보느라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구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 성경도 예수님 만나라 이 얘기인데 정작 만날 건 안 만나고 정작 예수님 생각은 없고 그러니 바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십시다. 회개 하나 만듭니다. 회개운동 일어났는데도 겨우 회개는 누구의 생각? 결론 내 머리에. 어릴 적에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은 거. 남의 집 가서 무슨 서리한 거. 매일 그거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예.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교리 뛰어넘고 신약 뛰어넘고 그 사람 뛰어넘고 목사 뛰어넘고
지도자 뛰어넘고 선생 뛰어넘고 제사장이라는 거 뛰어넘고 다 뛰어넘고 오직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이때부터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이거는요. 정말 개혁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 이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돼 있죠? 누구의 아버지예요? 곧 우리 아버지예요. 보세요 거기에.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관계가. 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관계. 그래서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그 전에 3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기쁨으로 말이에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해요? 아들,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과 한 패밀리. 여러분 예수님과 한 가족 되면 끝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돈하고 바꿔요? 뭐하고 바꿔요? 바꿀 게 없죠. 저만 기쁜가 봐. 여러분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야. 감히 내가 뭔데?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내가 나를 지음받았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한 상에 밥 먹을 거야. 언제 오실 거예요? 이래야 되걸랑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걸랑요. 써놨는데도 나 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고 사랑을 내가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걸랑요. 이게 있어야 되걸랑요. 아버지 자녀 관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와지는 거예요. 이걸 다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바쳐야 되고, 뭘 예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중간중간에 이게. 그래서 교회 빼지거나, 신방 가는데 같이 안 가거나, 전도 뭐 하는데 참여 안 하거나 막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교회 분위기가 그래. 목사님 말에 충성 안 하고 저기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 전혀 예수님은 없어요, 거기에 또. 예수님으로 다 됐다고 얘기해놓고는 또 교회 분위기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위기로 가. 그러니까 누구 눈치만 봐요? 목사요.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목사도 모두가 다 그 몸의 뭐임이라? 두 글자. 띵동댕. 골든벨. 지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으로 가고 예수님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가니까? 교리로 가니까. 신학으로 가니까. 이게 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온 사방 다 전도 특공대 만들고 별짓을 다 해다가 교회 앉혀놓고는 배나 무슨 만들어요? 지옥자식 만들고. 놀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시대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말이. 지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는 율법이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종살이 할 때는 율법 아래 있다. 계명 아래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전부해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는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맨 일을 생각, 일. 교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프린트물이에요. 2장 14절. 자녀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예수님, 그죠? 예,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누구요? 우리요. 근데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예요? 몇 첫 글자? 뭐?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얘기하는 거 맞죠? 예, 분명히요. 자, 그러면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주려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사랑으로, 공경으로, 경외로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교리적으로만 얘기해서 구원받았죠.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막 복을 누리세요라고 얘기해요. 세상 건 복이 아니에요. 뒤돌아보게 되는 요소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해놓은 게 많잖아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미련이 많이 남아요. 항상 가볍게 사세요. 항상.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사세요. 예.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성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니까?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지은 성전은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냥. 예. 지은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의 뭘 받지도 않아요? 섬김을 받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라는 게. 그분이 숨쉬게 하는 숨쉬는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고 살게 해주셔서 사는 주제에 우리가 뭘 해드릴 게 있어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심으로 뭘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그럴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3살짜리, 4살짜리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이지 생명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예수님이 호흡 주는 걸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뭘 해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것들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아까 불러주셨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 여러분 교리나 전통이나 유전이나 어떤 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몸은 멀도다. 마음은 멀도다. 그 의미가 뭔지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무엇 목적으로 써놓으신지 그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닌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멋대로 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해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전 건물을 가지고 성전을 내서 맹세하는 건 괜찮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법을 어렵게 만들어요. 계명은 10가지인데 몇 가지 만들어요? 613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자기는 안 살아 또. 살 생각도 없어. 누구를? 사람을 자기 종 만들려고. 사람에게서 높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공경받으려고. 이거 이러다가 뭐 된다고요? 다 독사의 새끼들. 뒤에 나와요. 어쨌든. 본인들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예.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부추기고요. 자꾸 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러고 교리라고 무슨 학 자꾸 성경을 어렵게 설명하고 막 대단한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은요.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뭘 신학적으로 말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은요.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4년, 7년 배워도요.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그 지식이 학교에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 지식 가지고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신학에서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톡 깨놓고 얘기하면. 신학에서 배운 신학자들의 배운 그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 뭐라 천만의 말씀을 다 따로 연구해야 돼요. 설교학 따로 배워야 되고요. 설교 따로 세미나 다녀야 되고요. 얼마나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주석 뒤져가면서 설교하려고 머리 터져나갑니다.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뭘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가르쳐요. 기껏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지식인데 그거. 의학 지식이 있어봤자 의학 박사보다 낫겠어요? 예? 강단에서 의학 지식 얘기하고요. 정치 얘기하고요. 강단에서 무슨 엉뚱한 많이 자기가 뭐 박식한 것처럼. 누구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 얘기 빼죠. 알고 보면 전문가보다도 몰라요. 죄송하지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은요. 책 10권 이상만 읽으면 전문가 다 됩니다. 별거 없어요. 논문이요? 자기가 써내요. 남의 책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짜깁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거 자랑한다니까 박사학위 자랑하고 목회학 도대체 예수님하고 그게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이게 완전히 동떨어져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쌓아놓은 게 있었으면 그거 써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면 돼요. 예, 그냥 무식한 베드로도 괜찮고 아무도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와주면 그냥 알아져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시기 바라요. 예, 다른 거 말고. 자,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성령 예수님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하고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박사학위 같은 거, 가문, 책 많이 본 거 뭐 하여튼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누구만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파라는 건 구원받은 증표라는 거죠. 예.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대로 안 가냐고요.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부목사도 못 해먹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안 돼요. 하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학적인 사람들이 많아갖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소경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 못 만나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육체를 신뢰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요. 뭐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면 돼요. 성령으로 모든 걸 하면 돼요. 모든 걸 다.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아시겠어요? 그게 곧 할례파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같이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언제요? 교리에 빠졌을 때요. 유대교회에 빠졌을 때요. 아시겠어요? 신학에 빠졌을 때요. 학문에 빠졌을 때요. 종교적인 것에 빠졌을 때는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자랑거리고 의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옛날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이에요. 그래야 누구 얻어요? 예수님 얻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남들은 다 배설물로 버린 걸 지금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려고 그런다니까요. 명함. 예.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돌아다녀요. 그거 자랑해요? 뭐 많이 봤다? 많이 기도했다?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책을 써냈다? 아, 주여.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실체를 알자는 거예요. 현실을 알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설교는 홍수처럼 많이 일어나고 성경의 지식은 수많은 책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왜 강단에서 예수님이란 얘기가 없어질까? 이 실체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한탄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 오셔서. 그래서 성전의 상을 다 엎으시고 막 독사의 새끼리라 그러고 막 그러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의 종이 아니라? 예, 여러분 자꾸 사람을 높이고 교회에서 사람 칭찬하고요. 교회에서 목사 칭찬하고 목사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성경대로예요. 제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무리 성도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가 뭘 하더라도 칭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절대 사람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의 대단한 이슈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엄청난 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그 외에는 없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 예. 3절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항상 삶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뭐에 보이려고 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요. 말은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사람, 그들이 보면 알아요. 열매를. 자,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예.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결론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여요. 자기의 권위를 둬요. 대접하라 그래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요. 탁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를 선생이래. 제사장이래. 자기가 뭐라요? 지도자래.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종을 만들어요. 오직 누구만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럼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엄청, 이렇게 많이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추앙해요. 대단한 목사님, 막 여기저기서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 높아지는 순간 뭐가 돼요? 독사의 새끼예요.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형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목적이 된다면 누구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해요. 그래도 유아까지 했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데, 그래도 꿈을 보고 계시도 보고 귀신도 쫓는 능력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마음을 뺏기게 하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교회 돈을 횡령하고 무슨 뭐 여자 문제가 있고 베레벨 짓들을 다 해서 매스컴에 있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예요. 이게 소경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증거를 나타내고 판결문을 줘도 아닌 거야, 이거는. 끝까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래, 네 욕심대로 사람 따라가거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도깨비 뿔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싸한 말하고요. 아름다운 말하고요. 말 잘해요. 여러분 말 잘하는데 속지 마세요. 예, 말 그럴싸하게 잘하고요. 많은 줄줄줄 달변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식도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핵심을 보셔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지. 열매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까 복음이 그건데요. 복음이 그건데 왜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이러므로 이건 거짓 선지자들에 얘기한 거예요. 산상수 맨 뒤쪽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건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 종들을 얘기해요. 목사들을 얘기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뭘 많이 했다라는 건 의미 없어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뭐 엄청난 뭔가 나타나고 뭐 높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수많은 책을 써내고 엄청난 뭔가를 가져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된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자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을 하나 넘어가 볼게요. 6장 1절.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예. 그래서 누구의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자기가 존경받고 사람에게서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절대 뭔가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집중하려고 하면 펄쩍 뛰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본능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은근히 즐기죠. 그걸 받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받을 자리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지팡이 짚고 가면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 뭐냐? 지팡이에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예수님이 나중에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해요. 남을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해요. 희한해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여야만 되는데 예수님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데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선하게 살았다는 걸 드러내고 자기가 뭘 어떻게 행하고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예수랑 예수 동행 만나는 게 무슨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꿈 보고 계시고 환상을 보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거기 나를 뭘 집어넣어요? 내가 목욕제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 내 허리 사이즈가 24니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이 상식이 안 맞죠? 근데 이 상식이 안 맞는 얘기가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 수없이 흩어져서 누구 사람에게 자꾸 이게, 어느 누가 대단해지잖아요. 목사님 한번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몰려요. 권사님 대단하고, 우리 장로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건지 아셔야 할 줄 알아요? 누구에게 못 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요,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제가 혹시나 뒷걸음질 치다가 죽은 사람을 살려.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슈 삼지 마세요. 간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내가 하게 하시면 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거.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뭐 더 이상 나타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기도 바빠요, 교회는요. 그 얘기만 자랑하기도 바빠요.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다 세상이에요. 세상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자꾸 이슈를 주게 만들어요. 야,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가면 막 연예인도 있고, 그 교회 가서 막 밤마다 저녁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 엉뚱한 이슈예요, 다. 그 다 어린아이 거고 다 세상 거예요.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마음에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생겨요. 그래도 별거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있는 일들인데, 뭐. 예. 자, 고린도서 7장 24절 보세요.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요. 사람 주목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3장 21절.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만물이다. 다 동등되다는 소리예요. 사람 어떤 누구도 이슈 삼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목사를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사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아볼로나 게바나 이거 나누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자,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죠. 여기서는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지만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물 주고 심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신 누구만? 예수님만이에요. 이거 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대로 얘기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누가 이슈야? 누가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뭐 헌신 많이 하고 뭐 나타나지고 뭐 이런 거. 교회가 이번에 수양관 샀습니다. 뭐 맨 이런 것만 자랑하고 앉았죠. 우리 교회가 저쪽 아프리카에 막 우물 30개 파줬습니다. 이딴 거 자꾸 드러내고 앉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누구요? 예수.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 하나님 예수님. 성도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누가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자랑, 예수님. 아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셨어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살펴보게 하셨느니라. 29절.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 세미나 때 한 얘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마귀가 들어와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이 미혹당하면 이 말이에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양떼 위에 굴림해요. 양떼를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해요. 저주하고 자기를 막 높이고 안 섬기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예. 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목사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어그러질 말, 다른 말,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때 이렇게 된다고요? 교회에 사단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미혹당하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예, 목사가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보세요. 죄송하지만. 뒤에 나오지만. 11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여기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건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 밑에 보면 빛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요. 자,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돼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 다음에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 하는구나? 용납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굴림하고 뺨도 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래도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그 목사를 용납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우면서도 어찌 왜 사람의 종이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빛의 천사를 가장해 갖고 왔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굴림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꼼짝도 못해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소리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자, 프린트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맞죠? 우리는 지체가 맞죠? 그러면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누가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세워나가신대요. 예수님의 교회를요. 사랑하는 관계로요.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도록. 사람의 교리에, 무슨 제자 훈련, 내비게이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누구의 종이 돼요? 교리의 종이 되고, 종교의 종이 되고, 목사의 종이 돼버려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조직은 이걸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조직이면 돼요. 거기에 사람이 더 질서를 세운답시고 무슨 선교회 만들고 뭐 만들고 자꾸 조직을 인간적으로 만들죠. 아주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무질서한 거예요.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교인 수를 유지하고 교회 숫자를 불리고 교회 성도를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구로 붙어 있으면 다 돼요. 예수님께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다 관리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교회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말고 자꾸 뭔가 질서를 세운답시고 자꾸 뭔가 교회에 어떤 정관을 만들고 교회에 자기 나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고 자꾸 만드는데 그게 무질서라니까요, 여러분. 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좀 부흥할 때 하버드 대학 출신의 경영학 박사를 도입해 갖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할까 하다가 수정교회라는 것이 등장했고 그 교회가 그 경영 철학에 의해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 경영 기법을 도입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각자 붙어 있음으로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께 누리고 함께 교류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뭔가를 그럴싸하게 멋있게 교회에 뭔가를 자꾸 부서를 만들고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질서 있게 보이죠? 거기에 인간의 것이 들어가요. 그 안에 여러분 맨날 성도끼리 밥 먹고 여전도회끼리 깔깔대고 차 마시고 하다 여러분 그게 교제라고요? 그건 세상 교제예요. 자꾸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부추기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종교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마칩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만한 한 사람에게 뭐 하듯이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만. 자,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이 졸이고 있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잘 용납.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이걸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쭉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교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 위에 군림하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예요. 군림하고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꾸 거기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아닌 자유가 아닌 율법으로 자꾸 어떤 법으로 그렇게 얽매이게 만드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뭐 하도록.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도록 얘기만 해주면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해주고 성도끼리 뭐 하는 거? 서로 해주는 거. 누구랑 미혹당하지 말라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뭐 하는 거. 마귀와 대적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다 검도 배우고 태권도 배워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만 더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위에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쭉 써져 있죠. 예,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제가 기회 주신다면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여러분 확실히 분별하시고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세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셔야 돼요. 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